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10월 한 달도 이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달 10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막을 통한 믿음의 길, 시편 23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살펴봤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멸망하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길에 대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은 인생길과 같습니다.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걸어가느냐. 악인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의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생은 일생이라 그러죠.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죽는 사람, 저렇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 창조자가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느냐,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걸어갔느냐.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끝까지 완주했느냐, 그 길을 걸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아마도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이 시편 23편, 저는요, 병실에 있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만을 계속 보는 사람도 봤고요, 너무나도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시대적 배경,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면 어떤 신학자는 사무엘상 25장 5절에 다윗이 헤레스풀에 사울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때에 불려진 노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또 그 존 트랩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다. 여러분들, 다윗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한편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한편의 인생 드라마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시편 23편 이것을 정말 수백 번, 아니 1000번도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한편의 인생 드라마다. 나아가서요, 이 시편 23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군데군데에 인생의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6가지 지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깨닫는 건데, 여러분들 구약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성막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들어오면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는 양과 염소, 소의 그런 피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을 거기서 짜는 것이죠.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이에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난 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이 들어있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성소의 제일 왼편에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가 환하게 7개의 그런 살구나무, 그런 꽃받침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의 앞쪽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소합향, 나합향 이런 여러 가지 향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향을 확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성소에 가득합니다. 지성소까지 버립니다. 이 성소의 이 향단,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개, 좌에 우에 16개씩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름병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 아니라 돌판이 있습니다. 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 2 돌판이 들어있고 안홀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뚜껑에 천사들이 큰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천사 날개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제 성막의 이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막은 지성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뜰이 있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 시편 23편에서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막을 통한 믿음의 길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나의 인생의 믿음의 길,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푯대를 잃고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도도 이런 성막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목표는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도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막과 시편 23편, 이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하고 결국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양과 염소와 소의 그런 피,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번제단에서 나의 죄가 태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죄의 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죄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늘 불안해요. 갖고 있는 것이 많아도 불안해요. 직급이, 연급이,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커져도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저 멀리서 있는 폴리스를 봐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있을 때 죄의 담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아무런 자격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언제 하느냐?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들고 양과 염소에다 안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이양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움을 얻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두멍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은 재료가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래요. 물두멍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시지 않습니까? 머리에 티가 있는지, 어디에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잘 매무새는 잘 됐는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요.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해결된 사람들은 매일매일 손과 발로 짓는 그런 죄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때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회개하고 이번 주에 한 번 회개하고 지난해에 회개했으니 나는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어요. 오늘도 내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발걸음으로, 나의 손으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는 죄, 현재에 있는 죄, 미래에 있는 죄도 다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서 입술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주님께서 작정하셨지만 그것을 들고 죄의 모든 것들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담력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 앞에 참소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보좌 위에 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 씻음 받았습니까?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한 것을 해결받았습니까? 손을 씻으십시오. 발을 씻으십시오. 입술을 씻으십시오. 얼굴을 씻으십시오. 새롭게 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오른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7개의 그런 줄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살구나무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등대는 3절에 해당됩니다. 오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대. 등대는 무엇일까요? 등대는 성령의 그런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이름이 7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7개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7영이 강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7촛대, 7개의 등대, 7개의 불빛,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은혜의 빛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성소에서 암흑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내 영혼이 살 수도 없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성령은 인도하는 분, 가이드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카운셀러하고 우리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금초대는, 7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7금초대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금초대가 7교회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불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이 주인 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불빛을 밝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희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길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금초 때 이 성령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7영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간다면 세상의 길을 밝혀줄 수 있고요, 어둠의 힘을 얻고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길로 천성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요, 세상의 곁길로 빠집니다. 세상의 곁길로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선 사람들, 좁은 길로 서는 사람들, 의인의 길로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소로 가는 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금초대를 지나면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으로 되어 있어요. 향단에는 향이 소합향, 나감향 이런 것들로 향을 쫙 올려드립니다. 향은 무엇일까요? 상은 금향단은 4절에 해당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have no fear. 주님께서 You are with me. Your ro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것을 무엇으로 통과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죽음의 골짜기가 있고 어둠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을 평탄한 길로만 걸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사자들이 우리를 무겨 줄리려 내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럴 때 믿음의 다리, 은혜의 다리, 기도의 다리를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길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향기예요. 주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향단을 펴을 때 거기서 향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하죠. 계시록 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여러분들, 기도의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의 심령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든도 기도하러,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다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단의 으르렁거리는 것을 우리가 때려 눕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승리의 길,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 성소의 오른편에 있는 떡상입니다. 떡상. 떡은 1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편 23편 5절에 해당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성소에 왜 떡이 있을까요? 떡은 12개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는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기름병이 있습니다. 떡은요,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떡을 나눠서 먹었어요. 어디다? 기름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주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떡은요, 말씀의 떡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육신의 양식은 뭔데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기갈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에 힘이 나고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영적인 살이 찌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뭐냐면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꿀처럼 다십니까? 말씀이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이 기갈 중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허겁지겁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배고픈 사람은 열심히 음식을 허겁지겁 먹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세끼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그냥 뭐 코미디 프로를 본다고 좋은 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잠시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기쁨은 영적인 깊은 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말씀을 풍성히 할 때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요, 기름을 또 부으셨대요.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별되는 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성별하노라. 구약에 보면요, 기름을 붓는 사람은 딱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신다는 건 너는 구별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디어가 자기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 가서 있으면 마켓에서건 어디 줄을 서건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을 찾아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재미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꿀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그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성별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잔치자리에 임하시고 그것을 달게 드시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해당되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겉에는 뚜껑에는 이런 천사가 다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아주 셰키나의 영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푸른 불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를 시은 자라고 합니다. 시은 자,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세상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시은 자예요. 다윗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응답하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쉬운 자인 거예요.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거기에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히 그곳에 거하는 싶은 그런 은혜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출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영적 세계에 주님 앞에 출입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서 응답을 받고 갔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출입할 줄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갖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응답을 받고 그대로 행했던 주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사모했어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십니까?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으로 따른 충분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Show me your glory. 그렇게 기도하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어느 곳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이 번제단이든 지성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길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시편 23편을 걷고 그 길을 승리하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북녘 동포들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